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시며,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도우소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0장을 2항, 3항, 4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1항을 공부했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나와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제 누구를 부르셨냐 그랬을 때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알고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새 생명을 갖게 하는 거죠. 중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믿고 나온 줄 알았더니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항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잖아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구원은 반드시 이제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세요. 시작하시고 중간은 너가 알아서 해라, 마무리는 너가 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진행하시고 마무리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때까지 영원토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의 잘못으로 취소가 됐어요. 우리의 잘못으로 구원이 취소가 됐어요.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취소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나의 잘못으로 구원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예정하심이고 능력 없는 십자가 죽으심이고 능력 없는 거듭남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다윗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범죄하면 엄한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은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반드시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구원하시는데 부르시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죄인들의 공로에 있는가? 죄인들의 뭐 인맥과 학맥과 문벌과 집안에 있는가? 죄인들의 지혜와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낼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부르시는 건가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부르실 때 그 죄인들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르는 게 아니다. 그 죄인들이 앞으로 잘할 것을 보시고 부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항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리브가의 뱃속에,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서는 버리고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하죠. 더 남자답고 더 믿을 만하고 친구로 사귈 만해요. 근데 야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뭐 잘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큰 영광을 낼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공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한 공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스스로 먼저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글씨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이요, 사람 안에서 미리 보인 어떤 선행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롭게 될 때까지 이 부르심에 있어서 수동적이다. 그렇죠. 성령에 의해 거듭나기 전까지는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이런 성령의 은혜로 사람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에 사람들의 어떤 조건을 보고 공로를 보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조건 없이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주 분명하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디도서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사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주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나타내실 때 구원하실 때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랑하심 용서하심 중생의 씻음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4절도 똑같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로마서 9장 11절 말씀드렸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하실 때 에서는 이제 나중에 은혜를 주면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자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사랑할 자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기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사기 전에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더 나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선택했어요.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죄인의 자격, 공로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죄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고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여겨요.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라는 말이 너무나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그 말이 정말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구나. 언제 그렇게 깨닫게 되냐면 성령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그때서야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믿지만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거듭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셨나? 우리가 좋은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일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3항에서는 이제 뱃속의 태아들,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유아들, 아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는 성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제 죄 용서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뱃속의 태아들, 그렇죠?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들은 생각을 못하죠. 그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원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들 그러잖아요. 아직 뭐 옹알이하고 말도 못하고 겨우 아빠 하는 그러한 애기들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프고 힘든 상태에 있는 성인들이 있죠. 그 성인들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른 성인들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뱃속의 태아들, 그 다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이제 어른이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가? 그랬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태아나 갓난아기나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택한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뱃속에서 죽었을지라도 유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갓 태어나서 아기들 때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이 되어서 아직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인간의 회개나 믿음에 달려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것도 유아에게 적용하고 태아에게 적용하고 아프고 힘든 그러한 어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일반적인 경우는 회개하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하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뱃속의 태아일지라도 유아일지라도 그리고 아프고 힘든 어른들일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들은 반드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를 주고 그래야 이제 참된 교회 회원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직접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전파된 곳의 모든 태아들을
영아들은, 유아들은,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뱃속에서 죽었을지라도,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을지라도, 그리고 어른이지만 아직 자기가 회개를 고백 못하고 또 믿음을 고백 못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것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구원을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은 참으로 무자비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할 것이니까 부르신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으니까, 남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었지만 나는 그들보다 종교성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그 전도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그 전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가 믿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리고 내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데 앞으로 큰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보고 앞으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그것을 예상하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무자비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뱃속에 태아나, 그럼 유아나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뱃속에 태아나 유아나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구원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그것을 구원을 얻은 거고, 당신은 그 구원을 못 얻었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이제 못난 사람 아니냐, 나는 당신보다 잘난 사람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을 돌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을 차별하게 됩니다. 구원이 있는데 내가 그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 너는 어리석고 무능한 자다, 나는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너보다 능력 있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면 뭐 행운이다, 그럼 뭐 우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박질, 인간의 노력,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한 형벌, 그것은 영원한 지옥 불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70년 80년 살면서 그 죄값, 영원한 지옥 죄값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일반적으로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 태아나 유아나 아픈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자신이 직접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구원된다라고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망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망.
영아기에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도, 다시 말해서 성인인데 자기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뭐 자기의 죄를 잘 인식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도 유아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먼저 성령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것은 언제 그렇게 한 건지 몰라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시원하다, 땀이 식어요. 근데 바람이 언제 어디에서 불어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 증거는 있죠. 시원해요, 땀이 말라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죠. 그 시원한 증거, 바람이 분 증거가 바로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이미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태아나 유아나 그 성인인데도 잘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믿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너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 너 그거 알아?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뱃속에 있는 태아든지 그 다음에 유아든지 아니면 뭐 어른인데 그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랬어요. 어른들 회개하고 뭐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일지라도 뱃속에 있는 태아 유아일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다시 그냥 태어난 걸로만 안 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일반적으로는 회개하고 믿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회개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택한 백성들은 성령의 거듭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어떤 뱃속의 태아나 유아들 또 아프고 힘든 그러한 성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 택한 백성들은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1항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택한 백성들만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4항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받기도 하고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싫어하는 거죠. 예정론인데 예정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구원 얻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불공평이 어딨냐? 모두가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또 지옥 가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냐? 불공평하다. 예정론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정론이 과연 그렇게 무자비한가? 그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뱃속에 있는 태아, 유아들, 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성인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정론만이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옥에 가는 것을 예정론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정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을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도 없는데 지옥에 던져 놓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사항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신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예수 믿으세요 할 때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회개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직분도 받기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하신 구원주로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보세요.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그들의 삶을 매우 부지런히 꾸려 나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WCC 같은 데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는 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되고
뭐 불교는 부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되고, 이슬람교는 뭐 마호멧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되고, 무당 뭐 어떤 토속 종교 미신을 믿는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절대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그런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버림받은 자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죠. 그래서 그냥 길거리 뭐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거기에 결국은 잔치에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은 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내어 쫓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일시적으로 함께 모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참되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놀라운 역사를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어떤 역사를 행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이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이 취소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들은 원래부터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원래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취소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도 능력 없는 성령이죠.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예정 취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공로 절대로 능력 없지 않습니다. 완전한 능력이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도 영원한 거듭나게 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참되게 택함받은 자들은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열매를 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는 부르심이다. 구원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참된 성도인 줄 알았는데 믿음을 버리고 나간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참된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씨가 뿌려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이 세상에 재물과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버려요. 환난이나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돈이나 세상 지위 권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참된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그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차별을 당합니다. 사람으로서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박해가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세상 물질, 재물 뭐 이런 것들은 누리지도 못합니다. 감옥에서 일평생을 이렇게 쏟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진 자들은 환란이나 시험이 있을 때, 세상에 재물이나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리죠. 믿음을 버려요. 그것은 믿음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돌짝밭이었어요. 처음부터 길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이 구원받은 자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선자들이 잠시 교회에 나와서 그런 활동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떠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히브리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 구원, 세상이 주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자기도 그러한 은혜를 조금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설교를 듣잖아요. 교회에 있으니까 진리를 듣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니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냐.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고 그렇게 하늘의 천국에 있음을, 진리의 말씀을, 인간이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지,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다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 죄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시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과 자기 죄 가운데 스스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때문이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게 되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렇죠.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1000번 만번 전도를 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 주여 정말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지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렇게 회개하고 죽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가 이제 죽을 시간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때 그 강도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주여, 이제 잠시 후에 저를 낙원에 가실 때 저를 같이 데려가 달라고 그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누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누가 버림받은 자인지 알지만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로 옵니까?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신 자들만 예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야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이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정론을 얘기를 하니까 66절에 어떤 사람이 떠나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12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죽는 것은, 너희들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은, 너희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기로는 작정하셨지만 지옥에 가는 이유, 원인은 무엇이냐? 그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시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분명히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를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불교는 부처님을 통해서, 기독교는 뭐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각자 종교에 구원이 있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되지. 산 꼭대기가 있는데 뭐 동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올라가든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돼.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WCC 종교통합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2013년도에 했었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뭐 미신을 믿는 사람은 무당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죄인들의 중보자, 구원자를 정하셨는데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뭐 옆집에 누구 살아 이 정도 안다라는 게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아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중보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알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뭐 불교를 뭐 부처를 통해서 뭐 다른 마호멧을 통해서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냐면 요한 2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그 복음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이 복음을 절대 믿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는 이 헛된 거짓말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WCC가 그렇게 할 때 거기 참여해갖고 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거기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에서 그러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았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신의 이름으로 무슨 힌두 신의 이름으로 무당의 이름으로 아멘 이런 예배에 다 그렇게 참여했던 거예요. 큰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지 구원 얻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부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종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저주를 받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렇게 10장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헛된 거짓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도우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오직 우리 구주 우리 주의 성령만을 믿고 따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믿고 따르게 할 것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평안할 때 교만하지 말고 또 낙심될 때 절망하지 말고 한결같이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